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 자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을 통하여 선한 사역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성경의 빛 혹은 신앙의 유비 혹은 성경의 유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조명하는 빛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본문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가 드는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묵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내용에서 벗어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조명 아래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난해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말씀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12제자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살펴볼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특정하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여전히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조금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임무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재산을 알맞게 투자하여서 불리고 주인 대신 이 재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찌된 일인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그리 신통치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늘어가기는커녕 이 청지기의 수완이 좋지 않아 적자가 나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주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득을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청지기가 불법적인 일로 주인의 재산을 횡령을 했다면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이 청지기 보고 관리하는 것을 다시 셈해보라고 결산을 하라고 시간을 주고 시켰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고 이 청지기를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청지기는 그 하는 일이 신통치 않아서 이제는 이 일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청지기로서 관리직을 전전하다 보니 이제 와서 힘을 쓰는 농사를 짓기도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당장 병을 쳐도 모자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의 임의대로 그 빚을 크게 탕감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훗날 고마워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 작전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비록 주인은 뒷목을 잡는 일이었겠지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부자 주인과 청지기의 자비와 긍휼로 이 빚을 크게 탕감을 받았다면서 주인과 청지기의 선행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했을 겁니다.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미 탕감해준 빚을 되돌린다면 자신의 명성과 입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벌인 청지기가 괘씸하여서 해고를 해버린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한다면 사람들이 또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야말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매우 고마워하여서 설령 해고가 되었다 해도 이 해고된 청지기를 다시금 고용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부자 주인은 혀를 차면서 이 청지기의 계략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칭찬이 정말로 칭찬일런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주인은 이 청지기를 선하게 칭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현명하고 기민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오늘 본문 8절 하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청지기처럼 세속적으로 재물을 이용하라거나 옳지 못하더라도 지혜롭게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주님께서는 부정직함과 불성실함, 불의한 일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민첩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기민하고 그렇게 처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지혜로움과 그 기민함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기민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3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물이란 것을 중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듯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병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시종일관 재물을 지칭하실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기본 속성이 저주에 치우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재물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재물이 중립적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재물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십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 재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며 충성되게 일을 행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의 것이라고 제 아무리 증서를 가지고 있고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증명을 해본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참된 것,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미래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재물에만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들을 망각하고 이 세상을 전부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는 않는가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물질 문명이 만개하여서 번성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쩌면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편법과 겉모술수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성경은 베풀며 살라는데 빠듯하여 베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닥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기민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할 때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투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가를 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을 보장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담보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교훈을 따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